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은 사실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았지만 그 앞부분 또 모든 뒷부분 거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그 아들에게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친구와 싸우지 말고 항상 이렇게 잘 해라. 당부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 또 이제 갓 결혼하는 그 아들에게 부모가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좀 아끼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영혼아 자비한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자비한 자가 되자. 예, 자비로운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겠군요. 내 자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사전에 보시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비라는 말로 쓸 수 있지만 많이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가엾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자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돌아올 길을 준비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이 자비로움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죄값을 받아 죽어야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스승이 뭐가 다를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참 아비는 적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이 100% 정의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가 어떻다, 성경은 이렇다, 구약은 이렇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다, 신약은 이런 것이다, 계시록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들은 분명히 성경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맞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식의 전달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거의 항상 대처하는 것이 옳고 그름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 기본이 뭐냐면 옳고 그른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항상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 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왜 아버지와 스승을 구별했을까? 그게 고린도에 있는 잘못된 스승들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적용해도 그게 과히 틀리지 않는 것은 아비는, 곧 아버지는 지식의 전달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더 넓게 보면 감싸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버지는
보호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도 훈계합니다.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것은 바로 스승은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을 시키지만, 아비는 설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걔를 살리는 위해서 보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믿음의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줄기를 큰 이루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고 늘 모든 일이 잘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가정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3장부터 거의 19장까지 보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압살롬은 암논,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굽니까? 길르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그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나라를 뺏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갖다가 정말 대낮에 강간을 하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압살롬에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압살롬 이제 누굽니까? 다윗 쪽에서는 요압 장군이 이제 그를 치게 되고, 압살롬 쪽에서는 이쪽을 치게 되는 건데,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일들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에 상관과 부하와 아니면 사장과 만약에 종업원 이런 관계였다면 그 정도면 죽이기를 작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당장 사형을 시키고, 옛날에도 모든 죄 중에 역적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그 어린 바로 이제 압살롬을 좀 살살 다루어라. 죽이지 말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정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뺏으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에게 그를 지금 자기 장군이 가서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나중에는 근데 이제 죽임을 당하죠. 요압이 죽입니다. 남에 걸려있을 때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아유 그런 놈은 죽어 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펑펑 울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근데 사실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그 아들이 뭐가 이뻐서. 그런데 그때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내 나라를 뺏으려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 키웠고 내가 잘못해서 저런 것이지. 애가 불쌍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 짓은 남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로서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쟤를 그냥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군에게 분명히 진압은 해야 되겠지만 가서 죽이지 말고 좀 살살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버지들은 이 말을 아마 동감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건 왕도 아니고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지금도 어떤 아버지도 대다수의 아버지는 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때로는 아버지를 속이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해도 속은 상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잘못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저놈을 어떻게 참 잘 가도록 만들까. 결국 그것이 바로 압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자식이 죽었을 때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를 통해서 대성통곡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면 그런 일이 없느냐?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드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가 보아도 그놈은 탕자입니다. 성경이 이미 탕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망할 놈이라고요. 싸가지도 없고 불효자고. 그래서 아버지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유산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지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나 같이 사는 형도 저런 자식을 위해서 왜 아버지 그렇게 희생을 하십니까? 받아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저런 자식이 무슨 성공했다고 그렇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고 옷을 지어 입히고 왜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라고 창피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런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옳고 그름으로 보면 그러면 맞아야 마땅하고 쫓겨나야 마땅하고 혼을 나야 마땅하지만 지금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가진 주인도 아니고 마을의 이장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서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가 성공해도 내 아들이고 네가 실패해도 내 아들이고 네가 잘 되어도 내게 기쁘고 네가 실패해도 그게 내가 아픈 것이고 그냥 부모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잘할 때 정말 전도도 잘하고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양심에 꺼리지지 않게 헌금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할 때는 마치 우리 느낌 속에 하나님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기쁘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겠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피곤해서 실수해서 잘못 생각해서 말씀을 어길 때도 있겠죠. 나태할 때도 있을 것이고 괜시리 짜증나니까 주의를 또 빼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놈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성도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겠어. 아이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자비라는 거예요. 크게 사랑하고 왜 사랑을 갖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크게 사랑한다는 말을 썼을까? 왜 뒤에 굳이 가엾게 여긴다는 말을 썼을까? 그건 실족하고 넘어지고 불쌍하니까 가엾게 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빚이라도 내야 될 것이고 저놈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몸을 불살라서도 저놈을 살려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가끔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겪었던 문제인데 뭔 일인지 몰라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60명 중에 58등 뭐 이렇게 나오면 어느 날 우리 친구들도 보면 통신표를 고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 걔 이제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사실은 보면은 마음이 여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등 가다 5등 가면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시험이 딱 잘못 나오면 기가 죽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문도 거루 잠그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엘리트들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들의 마음은 분명히 공부를 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잘하면 칭찬하기도 하는데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다 똑같아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것은 그것 갖고 기가 죽어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좀 공부를 못했어도 아빠 공부로 살아가는 게 다 아니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러면서 당당하면 에이 그래 저놈은 뭐라도 할 놈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데 공부 못했다고 부모를 피해 숨고 자꾸 기가 죽고 이러면 괴롭다는 것이죠. 왜? 그게 부모입니다. 아비의 마음은 애가 잘못했어도 안쓰러운 것이고 잘해도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다 어쩌든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을 보실 때 우리 영혼을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연약해도 조금은 넘어져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게 있으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뭐 많이 전도하고 많이 헌금을 드리고 많이 봉사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일을 한다 한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비할까 그런 걸로는 담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이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부끄러운데 아직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많은 걸 못 드렸는데 할지라도 그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 나를 들으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 편에 서시는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영혼을 볼 때 저놈은 나쁜 놈, 좋은 놈, 저놈은 잘한 놈, 못한 놈 이렇게 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좀 감싸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좀 아량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볼 때 잘못되면 내치고 잘하면 받아주고 이렇게만 어떻게 자식을 볼 수 있는가. 이웃집 아저씨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리더라도 품어야 되고 잘해도 감싸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그게 아버지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행복한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옳고 그런 거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당신 말은 왜 그런 식이냐, 당신은 왜 그런 태도냐, 계속 그냥 서로 막 싸우는 것이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옳고 그런 말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나더라고. 절대로 싸움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잘못했어, 알았어, 나 잘못했어,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 속에는 감정이 있어서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이렇게 막 해? 그러면 아내가 받아들일 때 맞아, 내가 당신 말에 동의해, 순종할게. 100% 남자들은 이런 아내를 원하지만 아내들은 감정이 있어. 그때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표정과 말투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야 이거 안 고치면 알아서 해, 혼날 줄 알아. 아내는 뭐라 말합니까? 당신 뭔데 그렇게 화나게 말을 해? 왜 이렇게 무슨 명령을 해? 그러니까 내용은 간데 없고 뭐가 보이더라고?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는 매일 싸워봤자 전쟁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라. 아내들아 뭐 옳고 그르를 따르지 말고 그냥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라.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느냐.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옳고 그르는 것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행동하십니까? 아버지도 그따구로 살면서 나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거니 너라도 잘 살아야 않겠느냐. 그 집은 말은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집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견해가 있고 법이라는 게 있어서 말은 다 옳게 합니다. 들어보면 양쪽 말이 다 옳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성숙돼 간다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건 결혼생활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교우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혹시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 이렇게 싸납게 말하는 사람보다 네가 힘들었나 보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자.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슴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3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면서 앞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는다. 남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그따구로 사니까 가난한 거야. 너는 지혜도 없어. 너는 노력도 안 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먼저 주어라. 먹을 걸 주고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게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건 먼저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놈은 옳은 일을 하니까 살려주고 나쁘니까 아예 차단해서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잘한 놈들에게는 잘한다고 상이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언제든 돌아와라. 너에게 길이 열려있다. 그게 탕자에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면 네가 묵을 방이 있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는 받아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자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나? 내가 정말 옳은 짓만 해가지고 주님 나를 받아주셨나? 내가 항상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받아주셨을까?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나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때론 내가 볼 때 부족할지라도 좀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좀 아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에게서 바로 스승이란 말보다는 아비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스승은 많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고 똑똑한 스승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너무나 냉랭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비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준 다음에 알아들을 만한 할 때 비로소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알아들을 만할 때 비로소 법과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순서,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 주목을 주시고 내게 아버지의 지혜가 있게 하자. 시작. 내게 아버지의 지혜가 있게 하자. 내게 아버지의 지혜가 있게 하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나도 자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옳고 그르다고 삿대질하면서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처럼 품어줄 줄 알고 돌아왔을 때 받아줄 줄 아는 아량이 있는 자비한 그런 심령이 되게 하소서. 내게서 정말 그렇게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한